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셨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르오리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잘 심겨져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 사람 중에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이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내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가 태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이 될 것이며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죠. 자, 아내가 이 사실을 자기 남편인 마노아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자를 제게 보내주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고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을 것과 그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노아는 너무나 기뻤죠. 그 이후에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 유명한 삼손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라는 마노아의 고백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신비로운 감동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며 길러야 합니다. 자, 사사기 1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뭘 기도했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주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는 거죠. 근데 그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나? 그로 우리가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마노아는 이처럼 기도하는 아버지였어요.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자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그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 이것이 어린이 주일을 맞은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귀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부모를 가졌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3명의 현명했던 어머니로는 이제 그레고리우스의 어머니 논나가 있고 또 크리소스톰의 어머니 엔수사가 있고 그리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는 아들의 방탕한 생활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40이 넘은 아들이 바로 되기를 바라면서 30년 이상이나 그 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어머니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니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어거스틴에 방황하는 것이 방탕한 삶이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은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 속에서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기 전에는 완전히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여러분 40세의 나이에 로마에서 16살짜리 소녀와 분류를 가지는 방탕한 길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로마까지 따라가서 아들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어느 날 탁자 위에 성경을 뒤적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더 은혜인 거는 이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이 성경을 뒤적이는 끝다는 것 자체가부터 먼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게 누구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한테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겠지만 어머니의 중보 기도가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뒤적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후에는 성자의 칭호를 얻는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성부라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낸 거죠. 교부.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자기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매일 우리를 테이블에 모으고 성서를 읽고 기도해 주셨다. 나는 백발이 되어서도 이 어머니의 기도와 예배를 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일이 우리가 먹는 사과, 배 이런 과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는 과원지기의 솜씨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잘못되고는 부모의 믿음의 솜씨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녀가 부모의 뜻과는 반대로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못 입히고 못 먹이고 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기도가 부족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부터 기도했고 낳고도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한나는 임신을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 아들을 갖고 낳게 되지 않습니까? 한나는 계속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가 낳은 아이가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을 젖을 떼고는 그를 하나님 전에 들여서 신앙교육으로 양육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드린 겁니다. 결국 그 한나가 낳았던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로 낳은 자녀 또 하나님께 바쳐지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자란 그 사무엘은 결국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크게 쓰시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고도 원망하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던 여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노아의 이 기도의 지혜를 또 우리 기독교 인물 역사상 위대했던 자들의 어머니들 그들의 기도를 또 이 마리아라든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 이 지혜를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기도하는 아버지여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기르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울림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들로 많이 성장되고 또 배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 사사기 13장 14절을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자, 마노아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며 행하라는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준행했다는 것은 지켜 따랐다는 거지요. 자, 자신이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 살던 이 시대에는 이 지역에서는 여러분 포도주 같은 거는 거의 물처럼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매일과 같이 그냥 마시는 것들 또한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절제하고 마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마노아인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을 낳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칼을 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시린으로서의 계율을 철저히 지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특별한 요구 조건이 이제 주어지는데 첫째, 둘째도 거룩이었어요. 거룩.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천하장사이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사 삼손이 태어나게 되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 또한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으로 이 아이들이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인터넷만 연결돼 있다면 뭐 LTE라든지 이런 것만 연결돼 있다면 이 아이들이 못할 것이 없어요.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게임도 하루 종일 할 수 있고 또 핸드폰 게임만 있으면 검색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대학생 때 핸드폰이 보편적으로 막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근데 핸드폰을 제가 대학생 때 딱 갖고 나서부터 얼마나 핸드폰에 막 매이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문자 보내고 뭐 전화 걸고 이런 거 거의 다였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만 끝났지만 요즘에는 뭐 5G 이래가지고 다 연결되면서 인터넷상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한시도 손에서 핸드폰을 떼어놓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러분 핸드폰 없는 애들이 별로 없지요.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참 편리한 도구지만 이것이 악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중독이라는 말까지 나올까라고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심각하게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딱 보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뭘 하는가 딱 보면 다 게임해요. 뭐 1시간, 2시간 이상씩 다 게임만 합니다. 음란도 문제죠.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음란한 것들을 검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하물며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바른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될 책들에서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악한 내용들을 심어 넣어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이 보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궁금해서 저에게 가서 묻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잘못된 책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동성애에 대해서는 좀 열린 시각을 가지고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남자와 여자 뭐 결혼하는 거, 남자와 남자 결혼하는 거 한번 저에게 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철저히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남자와 남자는 결혼하는 게 아니다. 여자와 여자는 결혼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다.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각종 약물도 문제죠, 여러분. 요즘 마약 때문에 얼마나 골치 썩습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맞냐라는 여러분 뉴스 기사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마약과 전쟁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악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묻지만 폭행, 묻지만 범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놀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길 가던 사람이 괜히 벽돌을 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얼굴을 때려가지고 세상에 안면이 골절되고 별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별일들이 다 있어.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악의 유혹을 스스로 이기고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으니까 핸드폰 무조건 맡겨주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수시로 잘 관찰하십시오. 자녀들을. 귀찮고 힘들다고 자녀들이 또 좋아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걸릴 건 걸러주시고 부모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악의 유혹을 스스로 이기고 절제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여러분 심어줘야 돼요. 신앙을 심어주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함과 인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 또 고등학교 시절 대학생 시절 이런 쭉 시절을 보내오면서 저를 이탈하지 않도록 일탈하지 않도록 지켜줬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신앙이었어요. 신앙. 사춘기가 없는 아이들이 없죠. 사춘기 때는 얼마나 잘 케어하기가 힘듭니까? 근데 그 사춘기 때도 우리가 굳이 교육하지 않아도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개교회들마다 보세요. 주일학교들이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안 낳는 것도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데 그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을 잘 보라고요. 그러면 부모들이 다 교회 다녀요. 부모들이 교회 다니고 자녀들을 함께 데려오고 또 부모가 보이는 데서 자녀들을 데려오니까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왜 여러분 이성이 커지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 생각을 한 번 안 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요즘 애들은 빨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부모님이 보여드리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 아들이 결국 그 교회에 계속 나온다고. 부모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신앙을 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강한 신앙의 채찍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때려야 된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단호하게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부모가 단호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공부하는 것이랄지. 공부보다 신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어떤 애들이 잘할까요? 머리가 똑똑한 애들 잘하죠. 열심히 하는 애들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뭡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있는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진짜 공부해야 되는 목적입니까? 우리의 공부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신앙에서 그걸 바르게 딱 정립만 한다면 아이들을 뭐라고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망나니들입니다. 성전의 재물을 훔치고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강제로 빼앗아서 방탕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더구나 성전에서 섬기는 여성들과 불륜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자연 이들의 비행이 온 백성에게 알려지게 되지. 그리고 바른 말하는 이들이 이 사실을 엘리의 대제사장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런 아들들에게 신앙의 채찍을 너무나 아낀 거예요. 좀 더 채찍을 가하면서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자신의 체면만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에이 하지 마. 이런 뉘앙스예요. 소홀한 겁니다.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의 나쁨만 부끄러워했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굳이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결과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 모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충격으로 세상의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의자에서 쓰러졌는데 목 부러져 죽는 경우가 쉽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예언대로 제대로 임한 거지. 그리고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아이를 조산하고 죽었습니다. 주변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축하해 주었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가정에서 떠났음을 슬퍼하며 죽어간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너무나 악해요. 유혹하는 요소와 사단들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다 양보하셔도 신앙생활만큼은 양보해주지 마십시오. 단호할 땐 단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나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사사기 13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하오리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아시는 분이 지인이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저희 어머니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저에 대한 건강의 염려를 해주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당뇨병을 젊었을 때부터 알았거든요. 당뇨병이 지금 벌써 10년이 넘게 앓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당뇨병은 너무 일찍부터 알았고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몸이 너무 건강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에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찍 죽는다고 해서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죽는 거 아닙니다. 근데 혹시나 제가 일찍 죽는다고 해서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과거에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예전에 죽었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저를 향해서 이루실 뜻이 있으셔서
저를 살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덤인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죽건 늦게 죽던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지 너무 그런 것은 연연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왜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이 인천에 부평에 청천동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자녀가 없던 마노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아이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잖아요. 이 아이는 나신이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늦게 낳고 싶어서 낳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 나이가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시니까 태의 문이 열려서 놀랍게도 100세에 이삭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제사의 제물로 드리려 할 때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으로 순종하여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물로 드리려고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은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겁니다. 그럼 저기 수풀에 뿌리 걸려있는 저 동물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 향한 마음이 어떤지 시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양을 대신하여 드리게 하시고 그 아들 이삭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짐승을 키우면 떼가 되고 거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물을 파면 여러분 그 물이 귀한 땅에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지는 형통케 함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갑절로 쌍둥이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식을 내 뜻에 맞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면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남부 연해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앙적으로 아들 농사를 잘못 지어서 아들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합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는데 경미한 뇌성마비로 얼굴과 몸도 이상합니다. 장로님이 아이를 보고 통곡하고 돌아가 손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농사 짓는 분인데 매일 아침 금식하면서 아들을 신앙적으로 잘못 키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손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힘든 농사일에 평생 아침을 굶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설날이 되어 자식들이 내려왔는데 아침 떡국을 앉아 쑤시니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 장로님께 그 연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듣고는 자기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산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그 아들이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어린 손주의 삶도 주관하시고 바꿔가시는 거예요. 얼굴과 몸은 좀 이상한데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년을 전교 수석을 했습니다. 이 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학위를 받고 지금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얼굴과 몸의 장애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교수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악에 대하여 자녀들에게는 단호할 땐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삭과 같은 복을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태 열매가 상급이요
젊은 자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신앙을 잘 되고 하나님께 영들리는 모습을 여러분들 살아생전 두 눈으로 꼭 보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